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제가 피곤해서. 오늘 설교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설교를 달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 새가족부하고 전도회에서 설교하고 또 그 강북 경찰서에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이제 또 오늘 설교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꼭 이렇게 몰리는 날만 몰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게 복으로 알고 힘들어요. 근데 설교가 몰리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설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할 때에도 이 본문의 내용은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아실 거예요. 성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출판 업계에서 잘 팔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 읽어보셨나? 2분.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책이. 그런데 내용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공에 대한 책입니다. 성공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개인이나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룬 그 성공에 대한 지침서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을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어떤 성공 지침서예요. 여러분 이 책이 한때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36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 사이에 더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성공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에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많은 지침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책을 보고 읽어보고 미디어를 보고 따라하다 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서 성공의 신화를 꿈꾸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나 또 영화나 미디어들은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나더라. 뭐 어디에 이렇게 투자하니까 정말 엄청 벌었다. 뭐 이런 거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벌어볼까?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거 따라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에 하나, 뭐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를 뭐 누구나 하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벼락을 맞았고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성공 신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떠한 그 성공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공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돈이요? 그냥 우리 학생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도요,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어? 나중에 어떤 걸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성공할 건데?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 애 낳고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출처를 보면 부모님이에요.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뭐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성공이에요. 명예로운 자리에 떵떵거리며 사는 거 성공입니다. 또 노후에 연금 타면서 편하게 사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성공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 기준은 인간 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는 성공.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성공, 뭐 이루신 분도 계시고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성공은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그렇게 이루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멘이 조금 떨떠름하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공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성공의 성패가 좌우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2절과 또 3절과 23절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형통. 또 함께 하심. 예, 맞아요. 한 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고 나와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성공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나오냐?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적인 성공이면 감옥에 있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이 성공했다 아니다? 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남의 집 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표현하세요. success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공이라는 이 단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그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성공,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바닥 삶을 살을지라도, 요셉이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공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정말 밑바닥이고 힘든 상황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 이럴 때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 빨리 결정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너무 섣불리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그냥 노예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든 뭐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1절만 볼 때는 요셉이 어떻게 보여지세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져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그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시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가련한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절만 볼 때는 그의 미래가 어두워요.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송해요.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쌍놈이에요. 하인으로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그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희망이 있으시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 자식도 노예예요.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예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냥 실패자예요. 실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만 보면 요셉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실패자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노예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를 어떻게 하시죠?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쳐질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밑바닥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공과 실패를 어떤 한 가지 사건에 그냥 그걸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탁 터지고 나면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며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또 혹시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미래 전체를 단정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실패나 성공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당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면 결국 모든 것들이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 바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모든 사방이 다 맡겨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법조인, 연예인들을 살펴보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특히 대통령들 중에서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몇 있죠. 그렇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면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감옥에 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교들 그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흔들고 호령했던 많은 사람들도 비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탈세나 법을 어겨서 감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잠깐 반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학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요, 수학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수학에서 낙제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천재 물리학자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세계의 천재였던 파스투에르라는 이 사람도 파리 대학에 입시해서 떨어졌다 그래요. 낙오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낙방을 했었던 저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군인이며 정치가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몇 번이나 퇴학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에디슨, 유명한 발명왕이죠. 학교에서 애가 좀 전응아라고 취급받으면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 성공의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앞에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 같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어려움과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참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성공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본문을 바라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예요. 애굽 주인의 종입니다. 애굽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과 37장은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7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39장을 쭉 읽어보세요.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3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공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원하시면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내가 먼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탈세하면서 속이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번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프로그램 돌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지만 실패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지만 실패고 가짜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머리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1세대 부모님들,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을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은 영어가 안 되는데 가서 그냥 정말 허드렛 일, 막 호텔에서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런 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조금 발달돼서 세탁소 일 좀 하시고 이제 뭐 요즘에는 그 런드리 코러 런드리 하는 거 그런 거 좀 하시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자녀들을 24시간 동안 그 이렇게 리커 스토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로 따지면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를 24시간을 열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한 사람 뭐 써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내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아이들한테 계속 푸시해서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너희는 성공해야 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성공해야 돼. 늘 그걸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겨우 성공을 해도 뭐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이런 판사 뭐 이런 걸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없는 그런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의 성공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맡겨놓고 모든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성공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밑바닥 같은 순간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축복이요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남이 볼 때도, 이 주인이 볼 때도 이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가 거의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모든 경성함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수고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이루는 성공은 그냥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성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자체, 그 사랑,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와 멀어졌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셨나요?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결국 함께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오늘부터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